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은 1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쓰인 창조의 다른 버전입니다. 1장이 창조의 전반적 과정과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장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땅을 갈기 전 자연 상태에 있던 땅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은 매우 원시적이고 황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땅의 초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며 포커스를 인간이 땅의 주인공으로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호흡을 결합시켜서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인간이 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호흡, 즉 하늘의 기원을 함께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창조는 곧바로 그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사람의 창조 및 삶의 방식 또한 에덴 동산이라는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는
에덴 동산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이제 사람이 살아갈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은 항상 선악과만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에는 아주 아름다운 보기 좋은 환경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 또한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들은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피조물을 배려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발원하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그 강들을 중심으로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 거주할 사람이 누릴 풍성한 삶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기의 태어난 아기 이름을 사강이라고 짓는 것을 봤습니다. 에덴 동산을 발원해서 흐르는 4개의 강, 이 강의 이름으로 사강이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힘든 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안 좋은 환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잘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환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이었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왕궁에서 공부한 것도 다니엘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환경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고 유익한 환경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날마다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지금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경작과 지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 오늘 하루 쉬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은 학교 가지 않고 오늘 하루 그냥 방에서 푹 누워 있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은 좀 쉬고 방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처음부터 노동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고귀한 거룩한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은
2장 자체가 타락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노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동은 오히려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노동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소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삶은 대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며 대예배를 드리고 저도 오늘 저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대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동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보람있게 힘차게 일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열매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셨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껏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자유함 속에 에덴 동산에 있는 단 하나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무가 없었다면 세상에 죄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풍성한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신인 것은 아니다.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선악과를 보면서 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마음껏 먹음으로 나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치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일하다가 고개를 들고 동산의 중앙을 바라보면 나는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이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일하다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를 보면서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지. 그것을 바라보며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신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태초의 인간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위협과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삼킴받았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품고 있을 때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당하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냐, 내가 내 돈의 주인이냐,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냐 또 착각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대리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